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뿐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라는 여러분을 패망의 늪속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실체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는 믿어보겠다고 해서 당신의 정신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안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이면 지구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굳이 목사들이 이렇게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육감을 통해서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육감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종교를 찾아다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는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나에게 이렇게 크나큰 능력과 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체험을 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쓴 시가 시편입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은 굉장히 서론 같지만 동시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육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벗어져 버리고 아마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뿌리를 내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엇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신앙생활 시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끌고 와서 앉아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잘 오늘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열매는 미래에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 권세가 틈타고 오는데 그것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흑암 권세가 파괴자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의 1편에 제일 먼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이상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죠.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뿌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그 왕이 어떻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나 역사는 AD와 BC의 전환점을 지구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고 그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증거해 놓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설명하냐면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흑암 권세를 밟고 신앙을 보는구나.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심하면 문제가 터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들이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만큼 뱀이 많았느냐면 집집마다 뱀이 많았어요. 초가집에도 살고 기와집에도 살고. 그런데 그 뱀은 그 집안에서 어디든지 또아리를 틀고 숨어서 삽니다. 그 집에서 그 뱀이 언제 빠져나가냐면 폐허가 될 때 빠져나갑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이죠. 네 씨는 마귀 씨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황폐해져 있는 너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 권세 잡은 나를 무너뜨리시려고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먼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근데 이것이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자꾸만 뭐를 해야 되느냐. 인본주의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조직사회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뭔가 부부끼리 뭔가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손 뻗고 짝짝꿍, 아니면 이상하게 무슨 혀를 내놓고 럴럴럴러 하라고 그러는 거. 거기에 피해자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가기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만일 IQ가 100 이하 수준이라면 갈등도 없어요. 짐승 같아서. 우리는 IQ가 그래도 120은 다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는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무지 갈등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갈등과 방황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랬느냐? 복음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어떤 목사 만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저런 목사 만나면 저렇게 하는구나. 넘어져야 되는구나. 자빠져야 되는구나. 부끄러워야 되는구나. 두 손을 들어야 되는구나. 럴럴럴러 해야 되는구나. 뭐 해야 되는구나. 온갖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 방송 저 방송 다 들어보고 그래도 내 개인의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되는구나. 이걸 딱 알고는 그때서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메시지 올려놓은 것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벌초랭이가 일어나면서 막 그냥 싸우고 붙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영적 싸움도 그냥 안 했는데 어느 날 이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더니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그날로부터 극동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나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참고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비밀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이론적이었고 막연했는데 이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가문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왕이라는 말이에요. 참 왕. 죽기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며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묶여있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려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그 이름은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악을, 여러분의 조상의 가문의 저주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가문의 저주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의 모든 결단머리까지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밥 먹고 사는 어느 부자에게 이렇게 해서 믿어집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느냐 너무나 웃기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가볍게 알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신앙생활 지저분하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 삶의 뿌리를 내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복음과 말씀의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시편 1편의 서론이자 동시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승리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 속에,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건강하면 최고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최고로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라고 말합니다. 건강으로, 명예로, 물질로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되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꾀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방자해서, 교만해서. 내가 조금 건강하고, 내가 조금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속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으로부터 꾀임에 속았고 결국은 죄인의 오만한 교만 속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그랬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악인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4절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속인 사단의 세력은 너에게 어느 날 재앙을 갖게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3대가 못 간다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어느 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여러분이 짧은 머리로 도전해봐야 손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랑 가족만이라도 이 땅에서 정말 사단의 이 꾀임에 뭔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일날 받아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아파서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아프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풍병자를 떠미고 와서 기적을 맛봤다고 되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봉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은 내가 교회 안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받아가야 되겠다. 각오로.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송 들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일 교회 메시지 한 번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진짜 안 돼요. 방송 수준으로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참 주인으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선지자로 정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모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의인의 결과 보십시다. 의인의 결과. 의인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거지. 그러니까 심판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겨버렸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겼어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해방시켜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죽어야 되는 나를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는 옮기셨다는 거예요. 시냇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의 안수 집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되었구나. 이어야 돼. 이것을 시냇가에 심기었다 그래. 교회로 옮겨놨다 이 말. 교회로 옮겨서 무엇을 하겠느냐? 물을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인 물. 주일날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그런 식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같이 복음 있는 교회를 진짜 무시하면 그 사람은 이미 무시당한 거예요. 나는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훌륭한 보석 보화를 돼지 머리에다가 걸어주고 황금을 한가마니를 갖다 부어주고 교회 가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짐승들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를 겁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어려움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평안함이 있든지 슬프든지 공고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는 교회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절로 과일을 맺나니. 그래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왜 뿌리를 내려야 산다고 했을까? 가이수. 여러분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의 선배가 왜 뿌리를 내려야 산다고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뿌리가 사실적으로 내려져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을 장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가 되어진다. 네.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 그런데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불가항력적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음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찌 하나님을 도전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정말 불신자들한테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가 못 이긴다면 우리는 일반 종교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손양원 목사는 죽으면 죽고, 안희숙 여사도 죽으면 죽고, 이런 믿음들이 그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죠. 우리 예수 사랑 가족도 정말 이 지역에서 죽이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싸우고 도전하며 무한한 세계를 놓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기만 해도 기적이 납니다. 어제 어떤 큰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예수사랑 교회는 응답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일찍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못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곳곳에 여러분을 나오기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오게 콱 불러.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면 세상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가만히 계세요. 기도가 되어지면 나가세요. 그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나가세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뿌리 있는 믿음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정쩡한 가면을 쓴 뿌리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나의 참 만왕의 왕이에요. 그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실감하고 세상에 나가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